네, 우리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12일 둘째 주일, 이제 하루가 막 맞춰지고 곧 조금 있으면 석양이 지는 그런 시간에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 주일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광야교회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예배 실황에 대한 방송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고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와 영광과 찬양이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온라인 교회다라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하거나 누워서 예배를 하거나 이건 있을 수 없지만 또 장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시대가 시대니만큼 아무 곳에나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대로 가는데 누가 말릴 권한이 없습니다만은 성경대로 바르게 예배가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이 경배를 받고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영적인 음란한 그러한 곳에서는 절대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예배가 또 경배와 찬양이 올라갈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저는 주일 오후에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한 부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잠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오늘 말씀에 제가 주일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보충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먼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도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아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잠 못 이루는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11시 예배에 가지 못한 주일 예배에 가지 못한 분들이 또 이렇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물론 문제는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오늘날의 온라인 교회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광야의 동역자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삶의 현장에서 또 변변한 예배당 하나 없는 상태 속에서 예배하고 혼자 예배하고 믿음 지키는 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가, 또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기 때문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미혹된 이 시대에서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광야교회에 지금 몇몇은 손가락 꼽을 수밖에 없는 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함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 중에서는 물론 미흡함이 많이 있습니다. 떨리거나 또 여러 가지 화면 문제나 만약에 여러 가지 그걸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없고 또 감당할 수 있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제 혼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우리가 강단에 제가 조화로 잠깐 내가 이제 테스트로 놨던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조언을 주신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당장 바로 치울 것이고요. 또 언제든지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의견을 주시면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는 항상 한국 시간으로 주일 예배 11시, 수요 예배 밤 9시, 그리고 금요 예배 밤 9시, 그렇게 세 번의 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실시간 예배에 음성 때로는 영상을 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열어놓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저는 모든 시간을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보내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참석하시고요. 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게 하면은 글쎄요, 그건 뭐 각자의 믿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모두가 이 시대에는 스스로 잘 말씀을 찾아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은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지네요. 여러분들 꼭 그런 면에서 좀 힘을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쨌든 또 우리 부산에서 우리 CM 우리 형제님 늘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을 주시는 분인데요. 어쨌든 우리 여동생분들의 그 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광야수리를 통해서 믿음을 되찾고 있는 분인데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배 형식에서 어떤 사도신경과 또 축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캐톨릭의 어떤 잔재가 있다고 해서 캐톨릭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축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만 축도권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그러한 목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배 형식을 통해서 제가 인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양지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악기 중에 드럼을 사용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렵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만 저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타락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중신령과 진정으로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세상에서는 완벽한 성전이 있을 수 없고 성전은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육체를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벽한 예배당과 그런 곳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노스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의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평화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그 휴전선 근방에 철조망도 없어지고 전차 부대 막으로는 어떤 통행 장벽 방어벽도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사실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전차 방어벽이라든가 그런 큰 이런 바위 같은 거 골목골목에 다 이제 전방에 해놨는데 저는 뭐 그 뒤로 안 가봐서 없어지는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또 휴전선 근방에 쳐놓았던 철조망이 다 없어졌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없어진 것이지 155마일 휴전선은 뭐 그 금방 없어질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만큼 지금 굉장히 국가가 국방적으로 굉장히 그 느슨하고 노스코리아에 대한 어떤 잘못된 환상에 빠져서 지금 국가가 사우스코리아에 걱정하는 분위기는 외국에서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계신 분들도 사실은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사실 모두 걱정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너무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여기에서도 생명 내걸고 예수 믿음을 지키며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이 해결 책임을 우리 해결하실 분임을 믿고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양지하시고 어쨌든 한국은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서 제가 말씀의 묵상을 오늘 주일 말씀에 대한 보충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제 그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 광야 교회 또 이 광야 묵상을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배당의 목회자들과 소위 성경을 갖고 자칭 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설교와 그 관점에 다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저에게 이제 알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정과 오래 예배당 다닌 어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어쨌든 그곳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 갈수록 저는 할 일이 많은데 저는 너무 부족하고 몸은 하나라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차분차분히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저는 밖에서 들어오면 바로 씻고 바로 저는 묵상이 들어오면서 거의 생방송처럼 저는 생방송하면 뭐 특별히 여러분 뭐 광고 나가는 거 외에는 사실 거의 저는 이 광야의 소리 이 묵상은 거의 생방송과 같다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응? 생방송하면 뭐 하죠? 거기에 뭐 괜히 뭐 그죠? 여러 가지 뭐 광고 내고 그러면 생방송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쉬면서 하루에 2편이건 1편이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는 것은 나름대로 귀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생활하는 그 설교와 어떤 또 그분들이 어떤 전하는 것과 다를 때에 여러분들이 취할 태도인데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대환란 통과라고 하면서 그 대환란 통과를 하면은 짐승표를 이기면서 죽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환란전 휴거를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환란 통과를 또 설교하는 그 목사가 이제 한 곳에서 한 예배당에 예배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그 우연히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림만 조금 사진만 봤을 뿐이지 뭐 영어로 하는 통역 설교나 이런 건 전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상한 옷 입고 그냥 붉은 옷으로만 힌두교 옷 같이 입으면서 뭐 그죠 무슨 그 외국 무슨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뭐 사두 쏜다 셀 바라지라고 하나요? 무슨 바라지요? 세일 바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와서 막 사역자라고 하면서 한국에 와서 막 사람들이 얘기해서 환란 통과했다고 하면서 또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또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또 있다고 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제 제가 사도 또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묵상을 올린 것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 분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나름대로 이 선지자에 대한 문제를 전달해 드렸는데 여전히 참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찌합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예배당과 예배생활하는 곳에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환란 통과요. 또 이런 무슨 바라지? 뭐 셀 바라지? 사두 쏜다 셀 바라지가 뭡니까? 뭐 이런 사람이 왜 사역자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막 부름받으면서 한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환란 통과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몇 년 전에도 여러 데이비드 점점점 하는 이 사람이 와서 막 한국에 무슨 그죠? 한국 모함에 막 침몰하는 걸 봤다는 등 막 이런. 당연히 여러분 전쟁은 앞으로 오는 건 그건 기정사실인데 여러분 그런 어떤 예언을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넌센스예요. 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예. 한국 사람과 한국 교인들의 맹점 아시죠? 보지 못하는 이 심각한 스피리추얼 크리티컬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런 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찌할 꼴을 고민하고 고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신 바짝 들 차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바라지요? 셀 바라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환란 통과를 했다고 하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 이렇게 저에게 알려오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결국 본인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건 맞아요. 왜? 본인이 예수 믿음을 가졌지만 주님께 부름받지 못한다는 걸 자기 영이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고민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결단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 믿음을 바로 지켜갈 것인가. 그러한 잘못된 어떤 영의 영향과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그냥 듣고서 견딜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곧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이 광야, 그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되는 이 광야 사역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에는 목사님들도 있고
정말로 신실한 은퇴 종들도 있고요. 물론 목회 사역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학생으로부터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는 전하지 않고 저는 어느 교단과 어느 목사 개인과 국가 개인 어떤 사람을 단체와 어떤 거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 분들은 광야의 소리를 끝까지 듣고 함께 가면 돼요. 다만 그럴지언정 여러분들을 광야교회로 와서 여기 무슨 수도권에 여기 성남이 어떤 분당에 있는 여기 광야교회로 오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오는 분들은 오지만 또 왔다가 가는 분도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분만 남게 되거든요. 예, 결코 여러분 어느 예배당이든지 주님께서 부르시거나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께서 불러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왔다가도 절대 거기 견딜 수가 없거든요. 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에 하나 백에 하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함께 가지만 여러분 굉장히 우리 광야교회는 초라하고 좁고 또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남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올 여름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 나지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이 시대를 밝히는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운 교회 수양관에 가든지 2박 3일이나 일주일간 우리가 가서 함께 교제도 하고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때 여러분 초청하면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부장하면 되겠고요. 다만 무슨 바라지 같은 이 셀바라지니 무슨 바라지인가 난 주바라지인가 셀바라지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을 왜 지금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통과하냐 이런 것을 왜 따르는지 참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광야 소리 앞으로 지금 조금 있으면 2,000편이 넘어가겠습니다만 5,000편이 10,000편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건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별이 못하고 깊이 공부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이 시대에 그렇죠? 성경을 왜곡하는 것들이 너무 지금 심각한 이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분도 이제 고민하셨는데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쨌든 주님 오실 환란 전에 부활한 무리들이나 변화한 무리들이나 또 환란을 겪고 죽어서 올라온 무리들 모두가 사실 첫째 부활로 동참을 해요. 다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냐는 각자의 예수 믿음과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상급이 다른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한국의 어떤 공산화 내지는 노스코리아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국가 위기가 왔다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외국에서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알지만 한국에도 여러분 바라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께 생명 내걸고 이 모든 사탄마귀의 어떤 잘못된 어떤 속임수로 점철된 이러한 잘못된 종교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혼자 예수님을 믿더라도 내 자신 안에 주님을 모시고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게 여러분 사우스코리아의 현실입니다. 모든 게 썩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는 굉장히 금초대로 빛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 언급했고요. 또 한국의 이런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미국은 정확하게 한반도의 문제를 여러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해 발굴 문제 어쩌 이런 것으로는 북한이 시간 끌게 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은 어떤 전사자들을 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를 회복하면서 그들을 예우하면서 지금 잠깐 소강 상태지 모든 것이 해결되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계속 이런 거에 상관없이 말이죠. 지금 노스코리아는 계속 지금 남한을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 북한산 석탄 선철이 35,000여 톤이 7차례에 걸쳐 한국에 반입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산인 것처럼 뭐 원산지 증명서 위조 방법 이게 여러 번 얼마든 지금 있는 이 전쟁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모를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야 되고 노스코리아는 완전히 고사시켜야 되지만 결국 여기에는 그 중국이 모든 것을 개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스코리아의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은 노스코리아에는 그 뒤에는 중국 뒤에는 또 러시아가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없던 노스코리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왜? 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기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 등 적국들의 미 우주 시스템 위협을 걱정할 정도 되기 얼마나 여러분 이 노스코리아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악하게 지금 등장했다는 거 이건 뭐 하나님의 그죠 심판을 받을 것밖에는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노스코리아를 놓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거죠. 지금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전자공격을 걱정할 정도로 이 북한이 커졌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지금 이렇게 계속 속이면서 제재를 피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평화를 하겠다고 지금 노스코리아에게 지금 끌려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있고 분명히 심판에 갔다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육신을 힘들게 하고 그저 완전히 도살장에서 고통받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유지되고 있는 노스코리아의 정권에 대해서 그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인권 문제 제기하는 척하더니 평화협정이라고 하면서 나아간다는 자체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말이죠. 그 9월달쯤에 유엔 총회에서 종전을 선언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 엄청난 심각한 것이 가고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남북 미국과 평화회담이 되고 평화 어떤 그 체제가 되면 이 남한은 그냥 전쟁 안 하고 핵을 가진 그저 핵이 어떤 그 포기도 하는 상태에서 감춰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핵볼모로 그냥 그 인질로 되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모든 재산과 물질은 전혀 소위 그 어떤 그 체제의 귀속됨으로 인간의 자유가 완전히 그 말살되는 시대는 눈앞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미국이 지금 이렇게 북한에 말려들어서 지금 그 종전회담을 이제 종전선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종전선언을 추진할 듯 하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 무능함과 그죠? 이런 어떤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이 쓰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그죠 선을 넘는 이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초하고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9월 말 뉴욕에서 이 유엔 총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정부는 지금 여기에 생명을 걸었네요. 완전히 그 노스코리아의 모든 것을 대변하면서 지금 거의 북한에 하는 식으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북한이 원하는 것은 6.25 정전 65주년인 10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조금 해서 이번에 9월 뉴욕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 봐서 굉장히 이건 심각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떻게 평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뭐예요? 급속도로 멸망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미국이 어떤 거죠? 큰 바벨론이 되어서 러시아와 어떤 차이나와 노스코리아 협공에 의해서 겉으로 이렇게 평화에서 미끼에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미국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저들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어두운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 북한과 또 지금 이러한 어떤 평화회담을 계속 억지로 지금 추진하고 말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의 정치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같은 통속이 되고 이거 도대체
이런 지경이 된 상황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8년 8월 둘째 주일 오늘 오후가 맞춰진 이 상황의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평화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70년대 그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군을 감축시켰어요. 그때 핵무기가 다 나갔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의 어떤 거죠. 대전에 제가 있는 그 고향에 보면 항상 어렸을 때는 그 앞에 미군 부대에서 말이죠. 조명탄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밤에 야광 조명탄. 그것을 계속 쏘면서 훈련을 하고 계속 그 깜깜한 밤이 항상 조명탄이 터지면서 밤하늘을 수놓던 어린 시절을 제가 보냈어요. 거기는 미군의 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인 카터 대통령이 나와서 미군을 감축하고 3만 3천 명인가 그 3만 명이 아니라 확 줄여버렸어요. 그 뒤로 한국의 어떤 큰 전쟁에 몇 번 날 위기가 있어서 또 카터 대통령 그자가 야인으로 돌아간 다음에 또 북한의 그자를 만나서 어떤 전쟁을 막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그 카터 대통령은 또 주일학교 선생이고 지금도 아직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미국은 조지아주에 있는 그 플레인시티에 있는 카터 대통령의 그 태어난 그 고장과 고등학교 박물관을 제가 다 가봐왔습니다만은,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이 노스코리아를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하거나 미군을 철수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도 카터 대통령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좋은 이미지는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저도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미국의 힘이 없으면 도저히 이 나라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나마 미국인데 미국조차도 지금 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평화협정 내지는 종전선언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려들고 있으며, 또 사우스코리아조차도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거짓 평화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어차피 전쟁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 평화를 구하려고 이렇게 속에다가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는 그런 지경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그 많은 어떤 그 파수꾼들은 말이죠. 미국의 멸망과 미국의 어떤 심판이 올 가을부터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주 곧 이 미국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국이 무리하게 지금 이 평화를 지금 전쟁을 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평화하면서 지금 말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단과 같이 놀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같이 이렇게 평안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번 7월 27일 65주년 어쩌고 우물쭈물 하다가 종전선언 어쩌고 하다가 분위기 안 되니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9월 달에 이렇게 9월 말이나 이렇게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또 추진 중이라고 하니, 도대체 북한에 있는 핵무기나 이런 것도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북한화 되는 겁니다. 참 이게 현실인데 여러분 여전히 종교계는 준비되지 못하고, 글쎄요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경에 와 있네요. 자, 정신 여러분 영적으로 바짝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미국과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까지도 지금 평화에 대해서 계속 평화라는 무기로 피스 플랜을 여기 자꾸 이렇게 말이죠. 이게 뒤를 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버액션하는 미국을 심판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보다는 어떤 노스코리아라든가 어떤 거죠. 차이나라든가 러시아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정치 어떤 이런 파워게임에서 순간에 이렇게 협공을 당해서 순식간에 멸망하면 세상이 뒤집혀질 거려 아마. 자,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의 어떤 외치는 이 파수꾼들은 그렇게 미국이 지금 곧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한반도나 중동에 지금 말도 안 되는 평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그죠? 평화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혀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의 평화이기 때문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 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가자 지구는 여러분 어디냐면 1948년 이후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죠?
1948년 이후에 그 1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하면서 1차 중동 전쟁에 승리했고,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이 그 난민 발생한 곳이 여기 가자지구라고 하네요. 근데 이 가자지구에 지금 여전히 계속 싸움하고 있고, 이 가자지구는 어디냐면 이렇게 이집트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연한 이 경계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그죠? 자치지구였는데 1948년 1차 중동전 이후 그 다음에 1967년 2, 3차 중동전 때에 이때가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였는데 이집트가 통제하고 있다가 1948년 이후 1967년 2차, 3차 중동전 이후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여기 처음에는 200만인데 알 수 없는 인구도 300만 이상으로 많이 늘고 있고 95%의 물이 오염되어 있고 질병의 30% 때문에 그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를 지금 점령해서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이 자치정부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전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말이죠, 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점령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합법적으로 이건 그 어떤 그 계속 이걸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빨간 곳이 여기 가자지구라, 여기 해변가가 가자지구고 이집트의 그 국경 지역이라면. 이 서안지구라고 있잖아요. 가자지구,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는 지역. 여기 양쪽을 지금 다 지금 분쟁 지역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이스라엘 땅으로 점령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걸 완전히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삼성전을 지겠다는 그 의지로 계속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 이슬람권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도 여긴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한국은 지금 평화하면서 지금 종전을 한다는 둥, 그 다음에 미국과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둥, 그러면 이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가 어디로 됐는지 실종됐고, 뭐 그냥 사람이나 잡아넣는데 지금 바쁘고 있고요. 이거 참 어떻게 되는지 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런 상태에서 툭 하면 외국에서 무슨 뭐 스바라지인가 무슨,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바라지인가. 예, 셀 바라지네요. 무슨 바라지인가 보지만 셀 바라지래요. 제발 여러분 이렇게 쏠려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데 가서 여러분 가서 세미나하고 무슨 뭐 거기서 무슨 뭐 접수하고 들어가서 돈 내고 뭐 무슨 접수비 하면서 그 세미나 듣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누가 불러들이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요? 예. 만약에 우리 천만의 성도님 모두가 성경에 깨어 있었다면 이 지경은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제가 늘 안타까운데 그런 문제거든요. 셀 바라지든 무슨 뭐 핫바지든 이런 것이 여러분 너무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성경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하고 차분히 우리 주어진 생활 주님을 경배 찬양하고 마라나다 신앙으로 무장하세요. 예. 웬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엊그제 이 선지자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것 저런 것이다 하면 제가 묵상을 한번 올렸잖아요. 한번 그냥 몇 번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하세요. 참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몇 명이나 주님을 만날지, 환난 통과를 얘기하고 뭐 휴거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뭐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네요. 예, 그런 이 현실을 보면서 여기 화면에 보면 말이죠. 유다서 1장 24절에 이렇게 화면을 여기다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광야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내가 이걸 들었다 안 들었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번째 하는 게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거든요. 거기 날짜도 있고 몇 번째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하면 읽었다 안 읽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또 판단하시는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우리 광야교회에서 먼 곳에서도 참석해서 예배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면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왔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그냥 아무나 와도 좋소 하지만 주님은 아무나 보내주시는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하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귀한 마지막에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순결한 예수님의 사람들만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보내주신다면 함께 이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직접 육신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현장과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그죠?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화면을 똑같은 걸로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이 바뀌는 걸 보면서 또 제가 이 광야 소리를 들었나 안 들었나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제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의 이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제가 여기 한글로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그 전에 마지막 65권째죠. 성경 유다서 1장으로 돼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고 기록한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아무리 분량이 작아도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어도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 66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무엇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또 예수님 외에 또 어떤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성경 벗어나지 말기를 바라고요. 사도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죠? 너희로 그 영광 안에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능히, 예수님은, 그죠? 능하신 분입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솔로지라는 것은 송영으로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독솔로지라는. 그러면서 한 절 더 보면 말이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축도입니다. 이런 것을 뭐 거부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도 축도 많이 하세요. 그런 걸로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본질을 벗어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도 내가 정말 심령의 영적인 할례를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안 만날 수 있는가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 예수께서 인도하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치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면에 있는 것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 곧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죠? 이 송영이 여기 지금 이 앞에 지금 여기 화면의 그 내용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기본적인 여러분 이런 저기를 가지시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참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제 그 묵상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 나눈 중에 에베소서에 여러분 가면 말이죠. 에베소서 제가 오늘 주일 말씀에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은 에베소서 4장의 바울 사도를 통한 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속의 날까지. 어디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의 성경은 또 이것을 뭐 개혁이 뭐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이 다 좋다, 번역이 잘 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본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 개혁 개정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킹제임스 한글을 만드느니 뭐 번역을 또 뭐 툴을 만드느니 흠정을 만드느니 뭐 킹제임스 뭐 계속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그 완벽한 번역 없어요, 여러분. 예,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 아무리 개혁 성경이 뭔가 문제가 있고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다른 사본을 비교해서 그것에서 가장 사본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가 길러내고 묵상을 길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여러분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 1611년의 킹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사본 중에 낫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구속의 날을 요즘에는 뭐라 그랬냐면 또 이것을 말이죠. 뭐 구원의 날 또 이렇게 또 그걸 바뀌어놨어요. 아니 좋은 이 구속이라니 좋은 말을 가지고 왜 또 구원의 날까지 또 아마 이렇게 개역 개정을 바꾼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이 구속이 말이죠. 뭐 죄인을 가두는 그 구속이 아니에요. 한자를 좀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이것은 어떤 대가를 주고 무언가를 사들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다 없앤 결과가 굉장히 이런 어떤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뭐 저도 뭐 일반 대학에 전공을 저는 문학을 했기 때문에 뭐 그죠? 영문학이든지 어떤 그죠? 뭐 한문학이든지 이런 골고루 저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반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들을 그걸 모든 걸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묵상을 많이 이렇게 제가 일기장으로 쓴 연습이 많이 했다고 제가 언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묵상을 통해서. 단순히 뭐 오늘 학교 갔다 뭐 밥 먹었다 뭐 잠잤다 그런 일기가 아니라 삶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깨알같이 저는 이렇게 노트같이 두꺼운 책에다가 노트에다 이렇게 막 묵상을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막 한문 영어 막 써가면서 그렇게 많은 세월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 내지는 연습을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거나 묵상하는 것도 조금은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할까 하나님 그걸 쓰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여기도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하고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이 말씀에 구속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구원의 날까지 열어가니까 또 헷갈리게 되고 또 컨퓨징이 되는 겁니다. 헷갈린다면 좀 말이 좀 저급하지만 여러분 어쩌니 컨퓨징 혼란이 되지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구속이라는 말이. 그죠?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또 예수님 온다고 하시니까 뭐 믿음 준비한다고 하니까 또 다시 도장 받으라고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그죠? 계시록을 먹어야지만 작은 책을 먹는다고 해서 여기 와서 먹으라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혹세무민하는 겁니까? 여기 벌써 보세요. 성령님이 벌써 오셔서 우리가 인치심을 이미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봐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개역개정에 무슨 뭐 킹제임스를 번역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큰 공로가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얼마든지 여러분 원본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대조해 보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머지 뒷부분이 교훈적인 거지만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케리그마라는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한 말씀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기 나왔고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찍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묵상을 후반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보면서 잠깐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잠깐 봅시다. 가장 오래된 성경을 예를 들면 이 정도만 참고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보세요. 슬퍼하지 말라.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게 잘못된 번역이 아니거든요. 잘된 번역이 한글로 여러분. 뭐 오래된 성경도 보면 and grieve not the Holy Spirit of God 했잖아요.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한글은 근심하게 뭐 그렇게 틀린 거 있습니까? 원본도 어차피 이것도 원본은 아닌데 잘 된 거죠. 다만 보세요. whereby ye are sealed unto the day of redemption. 아주 잘 됐잖아요. 이 redemption을 구속이라는 말로 한자어로 한글로 번역된 건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뭐라고 했냐? 구원이라는 걸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때에서는 또 구속으로 또 바꿀 겁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후손들이나 우리 손자들은 이게 뭐지? 예수 믿는다면 이거 경찰이 잡아가는 구속받는다는 건가? 커스터디 되는 건가? 근데 이 지경이 될지 누가 알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멋대로 건들고 번역하고 뭐 개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역본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길어낼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능력이고요. 예. 왜 자꾸 이런 걸 번역해서 책 팔아먹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러고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건물 짓고 뭐 학교 짓고 뭐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남습니다.
sealed라는 말이 있죠. sealed 보세요. 이게 도장을 찍었다는 말 아닙니까? 구속의 날까지 이것을 도장인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자어로 이렇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씩 풀어주면 거기 앉아있는 주님의 양들이 잘 알아듣거든요. 예를 들면 이 구속이 리뎀션이라는 게 뭐냐면 대가를 주고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에 대한 대가를 값지게 주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샀다는 게 리뎀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 들었거든요. 리뎀션 또는 뭐예요? 예. repay라는 말도 있어요. repay, redemption. 또 그래서 redeemer라고 하잖아. 예수님을. 그 영어로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구속자, 구원자 그렇게 말을 쓰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해결하고 풀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오늘 낮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가한 말씀을 보충을 하면서 오늘 이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 성경에 돌아오고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받았다. 그잖아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과거형으로 됐잖아요. 언제? 예수 믿을 때에.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니까 또 나한테 내가 하는 집회에 와서 뭐 성령이 뭐 인을 친다. 뭐 천사가 인을 친다. 그럼 또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자꾸 제가 일부러 잃어버지네요. 스바라집니까? 무슨 바라집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요. 예? 어찌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130년의 기독교가 하고 130년 동안 성경이 번역돼서 이 땅에 뿌려졌는데 성경을 몰라요. 또 성경을 또 다 안다고 또 성경 또 요한계시록 다음에 또 이상한 창세기 2, 계시록 2를 쓰대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교과서 두고 참고서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것들하고 막 열심히 하는 척 다릅니다. 예, 정말 우리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땅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것이 저에게도 한국에 왔는데 몇 번 지나갔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사회 갈 때 말이죠. 계속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이상한 자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든, 회방, 악의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뒤들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한국에 와서.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왔다가 잠깐 외국 나갔다 오니까 제가 어디 와서 잠깐 신세지고 선교사로서 조금 신세지고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거기 나갈 때 무슨 뭐 방에다가 무슨 뭐 막 칼로서 뭐 십자가를 긁고 막 완전히 찢고 나갔다는 동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해서 나를 모욕하고 중상 모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다 주변에서 그것을 알려줘요. 정말 목사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저만 알고 싶어요. 해서 아닌데요. 그렇게 폭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입이고 악한 종자들이고 사탄의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자들의 이름을 때가 되면 제가 다 밝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만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아니 수십 년 동안 아파온 사모를 예를 들면 사모가 아파가지고 예를 들면 응급실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급실에 가서 제가 광야의 수련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집사람이 오늘 갑자기 응급실에 가 있으니까 제가 가야 되겠네요. 제가 찜질방에다가 뛰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든지 응급 상황을 넘었으니까 그냥 집에 가겠다고 불편하다고 나와서 집에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응급실에다 집어넣고 내가 그죠? 그 뭡니까? 그 후원 받는다고 아주 사기꾼이라고도 소문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가다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 거짓 사꾼, 거짓 선지자, 목사, 사모라는 자들 이런 자들의 이 사기꾼보다 더 악한 이 행동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사모님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해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런 묵상이 있으면 여러분이 안 들으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각자 저마다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미국으로 간 우리 안수 집사님 아드님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휴거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안 돼요. 여러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래요. 우리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국리를 여겨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는커녕 갑자기 막 그 정신이 이렇게 확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간다면 모략을 해요. 안 한 행동을 했다고 막 해놔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완전히 광명한 천사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것 직통한다고 하면서 거기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코미디입니까? 코미디 프로 안 봐도 막 웃음이 절로 나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나고 통곡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묵상을 전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살서는 안 돼요. 이 주님의 가슴 속에 여기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또 성령을 또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아요. 또 성령이 탄식한다. 많아요. 이런 말들이. 이 주님은 지금 성령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성령의 검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 아이고 사랑해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이 악한 자들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싸우셨어요. 악한 자들과 싸우고 예? 말씀을 싸우고 회개하라. 뱀들아 독사의 자숙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치 자기가 예수나 된 것처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그 말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 고통상한 사람에게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고 가서 다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냥 다 그럭저럭 살아야 한다고. 그게 위로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행위고 그건 본인이 월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너무 근심스러워서 내가 너 놓고 간 다음에 주님 우리를 도적까지 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땅에 놓고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성령께서 언제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도장을 지킨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는 의미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왔게 되는데 또 성령 받겠다고 성령이 뭐 물건입니까? 성령 받으라? 물건입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삽니다. 왜? 우리도 그런 세계 속에서 살면서 사역을 해오고 있는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다 빼나갑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를 이긴 어린 양의 신부와 예수님은 그 빼내심을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빼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늘 그 말씀까지 결론을 내리려다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주일 설교에 말씀을 못하고 내려온 것을 여러분에게 보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음녀교회를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첫째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부름받은 게 교회거든요. 그 부름받은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택하심을 또 받아야 돼요. 그 택하심을 받는다는 건 저는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지 않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의 교회가 되는 것이 택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끝까지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만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들만 이번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이미 주님이 계신 거지 도장 찍음이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결과이지 주님이 다시 그 세 가지 도장을 우리에게 찍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도장을 찍겠다, 내가 인을 치겠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100%? 100% 사기꾼이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왜 그 사람들이 환란 통과니 뭐 공중으로 부양이니 그런 말을 왜 하고 거기를 왜 따라다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130년 한국 기독교회 이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라는 자들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 하고 쏘잖아요. 이거 외국에서 누가 왔다 하면 거기에 막 와가지고 막 끄덕끄덕하고 다닙니다. 예, 우리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십시다. 성경 듣고 성경 하나 가지고 울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나를 성령이 와 계신 그 자체가 성령의 인치심이고 그 자체가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것이 뭐가 더 필요하지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구속의 날까지 도장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예수님 오시는 방법은 첫째는 뭐예요? 예, 도적같이 오시는 장자들을 데리러 천년매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죠.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서 강제로 끌어올려 갈 때가 와요. 환란이 떨어진 자들을. 여러분 휴거 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보좌에 주님이 부르실 날을 여러분 학수고대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강제적으로 끌려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무슨 말 아닌가 여러분 좀 귀에 오십니까? 예.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이미 받았다고 에베소서 교회의 바울사들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들 도적질하지 말고 이런 모든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는 건 소중하니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주님께서 근심하게 되면 결국 나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떠나가잖아. 너무 주님을 근심시키면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순종 생활도 안 하고 회개 생활도 안 하고 말씀을 떠나고 자꾸 무슨 바라진가 자꾸 따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한번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무슨 바라진가. 여러분 이게 웬일인가 말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예, 지금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이 좀 틀린다고 해서 여러분 뭐 많이 틀린다고 목사님이 틀린다고 하는 게 성도님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틀려도 어쩌합니까? 싸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란 통과하신다면 통과하시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먼저 가겠다고 하면서 믿음 지키는 수밖에 없지 뭐 그거 가지고 목사님하고 뭐 싸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셀 바라지네요. 정말 애워지지 않네요. 예, 아니 성경이 충만한데 왜 이 세상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닙니까? 외국산 거짓 선지자, 한국산 거짓 선지자가 세상 말로 말이죠. 저 북한 말이라는데 드글드글합니다, 여러분. 북한 말인 줄 처음 알았어요, 공부하다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는 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신부로서 그리고 장자들로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주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제가 특별한 걸 제가 발견한 걸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면서 하는 이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여러 가지 편지 쓰면 옥중 서신도 있고 목회 서신도 있고 여러 가지 14권의 서신이 있습니다만은 에베소는 분명히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의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첫째 번의 교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앞에 2장에 4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이죠.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여기 에베소 교회,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본문 나온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에베소 교회가 같은 교회는 물론 아니지만 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편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게 뭐예요? 예,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기 어떤 뭐가 있냐면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자칭 사도는 뭐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일로 나타난 것은 교회는 내가 치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목사 내 교회다. 너는 나가라. 너는 뭐.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짓거리하고 살아요. 이 짓거리가 지금 여전히 세상에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이 자칭 선도라,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보세요. 자칭 목사, 자칭 사모라 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칭 선지자라고 한다. 선지자, 자칭 선지자의 문제가 또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자칭 세 부류가 나와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이 모든 게 다 사입이고 거짓이고 사탄 마귀의 종들이라 그거예요. 예, 예수님이 세운 종들은 친히 오른손에 7 별이 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맞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주의 종이란 자들이 내 교회를 만들었어요. 내 교회. 그러면 오늘날 옛날 2000년 시절을 갑자기 지금 오늘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우스 코리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외국에서도 여러분 그곳에 한국교회 다니는 분 여러분들 포함해서 말이죠. 과연 거기 세운 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세웠을까요? 예수님이 세운 종들일까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성경을 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당하는 거지요. 왜? 아니 성경은 예수님의 편지고 성경이 예수님이 기록했는데 성경을 모르고 그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종의 목사들도 문제가 있었고 선지자들도 문제가 있었고 자칭 교인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칭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이와 같이 뭐예요? 예.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나타나신 거예요. 너든 지금까지 속아왔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내가 세우지 않은 종들 때문에 너는 많은 물질과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분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치심은 이미 받았다고 하잖아요. 받았다. 근데 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종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너는 버렸구나.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거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소위 말해서 목사라든가 어떤 무슨 능력 있는 무슨 그죠? 무슨 권사라든가 무슨 장로라든가 기름 부음이니 무슨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막 쓰러지고 나는 하나님께 직통을 해서 성경 툴을 쓴다는가 속편을 쓴다는 등 이런 곳에 빠진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니 나 있는데 나 예수가 있고 내가 성령이 와 있는데 너도 지금 못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들려야 되는데 참 저도 이렇게 지금 긴 시간 하면서 참 답답하네요. 지금 이 묵상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제가 이걸 묵상을 한 지가 한 1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시간을 제가 이렇게 놓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벌써 넘어 있네요.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결국은 주의 종의 문제가 있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보세요.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고 다 하고 이런 거 했는데 결국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도 시험에서 버려놨어요. 저게 목사 아닌 것 같다. 꼬리가 보인다. 저거 돈만 생각하고 저거 결혼해도 문제가 있네. 저거 완전히 사입이네. 입으로는 존경받는 뒤로는 완전히 허박식하네. 이걸 다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로 하는 이런 자들이 탈로나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가 뭡니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드러낼 것까지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모습까지 제가 한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 연결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성경을 배제하면서 새로운 걸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 심판받는지 몰라요. 그 결국은 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촛대가 옮김받고 이기는 자도 되지 못했고 결국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하고 탈락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고 있어요. 얘기했죠, 여러분? 니골라. 여기 나오잖아요. 초대교 일곱 지도자 중에 하나가 나가서 저가 주의 종이라는 동 여기 오면 구원받는다. 여기 보면 휴거된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막 흐르고 여기에 생수가 넘친다. 이런 헛소리라고 사탄마귀 완전히 그런 소리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목사조차도 잘못된 것을 구별한 완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니골라당 행위까지도 분명히 파악하면서 뭐예요? 잘 알고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중에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갈수록 교회는 타락해서 여러분 라우디게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잘한 게 많아요.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종을 만나고 큰 교회 다녔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나 예수님 만나고 성경에 예수님 만나서 주님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섬기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같이 예배해도 돼요? 이런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교단에 어느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빵점입니다.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어느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 밑에서 내가 공부했다 뭐 배웠다 이런 말 하는 순간 여러분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말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라요. 예. 스스로가 내는 가짜라고 내가 지금 쭉정이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냄새나는 사람을 왜 높입니까? 불쌍히 여길 존재입니다. 인간은. 저도 여러분 같이 불쌍히 여기고 같이 예수 믿음을 도와줄 사람에 불과해요. 오늘 그냥 주님 오라면 떠날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왜 사람을 높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의 문제를 완전히 드러내서 가짜 목사라는 걸 드러냈고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도 이제 드러내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제 드러내면서 계속 그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힌 점 성경 여러분 얼마나 펄떡펄떡 살아 있습니까?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 요렇게 자칭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예수님이 세웠다고 하면서 이 자칭이 문제예요. 이게 자칭이 예수님이 절대 보내지 않아야지. 이때는 여러분 선지자라는 존재를 이 여자 이세벨이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가 주님과 직통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여기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음에 제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 예. 정신 바짝 스바라집니까? 여러분 셀바라집니까? 예. 한국에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 한국에 주의 종들 도울 게 없어 그런데 물질 쏘고 다니고 와락와락 몰려다니면서 막 이상한 가운 입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막 선지자 같습니까? 수염 막 그냥 날리고 다니니까 막 선지자 같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뭐 광야사역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만 보십시오. 자칭 선지자 그죠? 자칭 선지자 보십시오. 자칭 선지자 그죠? 자칭 유대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칭 유대인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자칭 사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보세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자칭 내가 목사라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웠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헛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자칭 선지자다 완전히 성경도 모릅니다. 성경을 막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보냈대요. 선지자래요. 자칭 유대인들 나는 구원파라 이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 여기 오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이걸 다 이기라고 했어요.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들만 장자권을 받고 철저권세를 받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예, 인생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기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친 존재들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낙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했고, 그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장의 첫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많은 여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주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어디 감히 성경을 떠납니까? 어디 감히 자칭 사도라고, 자칭 여러분, 그죠? 신사도라고 하고, 어디 자칭 선지자라고, 어디 자칭 유대인이라고 구원파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인되어서 지금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 눈물이 나시죠. 사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먼 곳에서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하시면서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자꾸 주셔요. 저는 꼭 받습니다. 왜? 그분의 그 사랑과 정성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꼭 받아요. 오죽하면 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어렵고 본인도 몸이 정말로 수술해서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저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세상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나 같은 이러한 허물 많은 자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따로 헌금 외에 주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면서 감동을 받아요. 예? 뿐만 아니라 어떤 또 권사님 한 분은 제가 이렇게 아랫니가 우에 이빨이 앞만 있지 양쪽에 4개 모든 어금니가 다 빠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가 아프면서 막 오른쪽이 이렇게 막 이 얼굴 반쪽이 막 부어서 막 퉁퉁 부으면서 예배당 가고 내가 그 어떤 그죠 예배하러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선교사님 거기 아픈데 어떤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돈도 없었지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저는 참고 다시 집에서 저는 치실 갖다가 주고 저는 이를 빼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금니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우연히 조금 했더니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좀 이렇게 좀 재력 있는 분한테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광야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겠냐 했더니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예. 저는 그걸 원하고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 권사님 마음은 굉장히 주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 나이도 많지 않은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금니가 없어서 살다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광해소리 하면서도 이 발음이 좀 이렇게 새는 걸 이미 눈치 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도 급할 때는 내가 말을 막 이렇게 저기 할 때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분 중에 또 말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이상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늘 말은 조심하시길 바라요. 저는 최선을 다하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가 뭐 뚱뚱 보고 막 여기 막 이가 상했어도 치과 안 갑니다. 돈이 없고 아깝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진통제 먹어도 아플 때는 괴롭게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빼고 미국에서도 빼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다 빠졌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 뭐 살아가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없은 상태에서. 이 사입이나 악한 종들은 드러내면은 제가 100원 준 거 가지고 300원 달라고 하고 막 저 사람은 돈을 가지고 도망갈 줄 알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 왜들 이러십니까?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 교회 먼 곳에 간 우리 학생만도 못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참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네요. 모쪼록 우리는 주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폭포수처럼 우리는 길어내야 돼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절대 미혹받지 마시고 있는 그곳에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역하는데요. 예.
그런 간증을 드리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뭐 그렇게 뭐 이가 없으면 미모를 하기도 상관없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탁에다 그렇게 소방 만나 무시함을 당했을까. 여러분, 제가 어떤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분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상급 갚아주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 수고를 갚아줄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말이죠. 응? 무슨 조금 도와줬다고 생색내면서 완전히 질밟는 이러한 어둠의 사단의 일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왜? 이런 사역을 생명 내걸고 하다 보니까 다 그게 보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들은 안 들립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 부분도 제가 마지막 지금 이제 막 처리가 됐네요. 여러 가지 그 찬양도 있었지만 찬양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련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제가 하나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 부분만 이렇게 지금 30분 정도 여기 잘라서 지금 막 올렸는데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배시랑 전체도 여기 있고요. 물론 다 참고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매끄럽지는 못해요. 깔끔하지 못합니다. 왜?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 영혼 예수 믿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찬양을 했더니만은 누군가 비웃더라고요. 비웃어요. 목사님 그 찬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찬양 잘한다고 자랑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소프라노 알토 메조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무슨 알토 무슨 뭐 그런 거로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자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찬양을 듣고 잘한다 못한다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광야 사역의 일환으로서 주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심령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성경만 듣는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찬양을 하면 정말 영으로서 그거 사는 분들은 오죽하면 저렇게 찬양하면서 저렇게 순수하게 찬양할까 이렇게 붙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목사님 좀 찬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전혀 세상적인 판단이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랑 농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과연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찬양하지 말고 심령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힘을 내시고 바라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사탄에게 질 것이냐 말이죠. 여기 엄청난 우리 인생이 걸려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 2018년 8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8월 둘째 주일이 저물었습니다. 모쪼록 모든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이 저녁 하늘의 별자리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막 프로그램이 좀 늦게 뜨는 바람에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건 지금 막 뜨고 있네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힘을 내시고 여러분 모두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해서 그것도 반복했다고 또 따지거나 또 이상하게 비웃는 사람도 있을 수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겸손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끝까지 여러분 광야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은퇴한 분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계시고 모든 불특정 다수가 다 듣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는 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몇 명이나 주님이 오시면 주께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모쪼록 우리 광야에 사역하면서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막 화면이 떴는데요. 지금 하늘 별자리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 8시 한 13분 됐는데 막 저녁이 됐네요. 예, 이렇게 목성이 또 넘어가고 금성이 넘어가는데 아름답습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창조한 세계는 너무도 멋있네요. 어제와 비슷하네요. 어제 제가 설명한 그대로 목성이 지금 여기 떠 있고요. 어제 여러분 그 뭡니까? 뭐죠? 그 계기 일식 부분 일식 여러분 들어간 거 부분 일식이지 계기가 아니라 부분 일식 지나갔을 테시고 뭐 그다음에 지나갔을 테고요. 그다음에 유성우도 떨어졌을 겁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어제와 거의 비슷한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금성이 벌써 이 초저녁의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금성이 떠 있고요. 화성이 떠오르고 있네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우리 어떤 휴거를 상징했다는 목성은 이제 처녀 자리를 빠져나와서 여전히 천칭 자리에 돌아가고 있네요. 썩고 소돔가보다 더 악한 이 사우스코리아 살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예. 모든 동역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이 안타깝고 외쳐야만 하고 한 영혼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죽는다. 모든 체면 다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님 앞에 생명 걸자. 성경을 떠나지 말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성령을 소멸하게 말자.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자. 결국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외면하고 산다고요? 그분을 말을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떠난다고요? 그 기록된 말씀조차 실천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신분될 수 있다고요? 휴거될 수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변화할 수 있다고요? 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잠깐 예수님도 모르면서 흉내내면서 바로 천국에 깨어날 줄 알고 주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바로 음부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지. 내 멋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되는 예배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지키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 10명도 안 되는 성도지만 너무 소중한 분들을 저는 만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오게 하지도 않아요. 와서 정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의 교회니까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와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교회, 주님을 증거하는 예배당 많지 않습니다. 잘 결단하시고 예수님 앞에 생명 내걸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그런 곳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광야교회를 온라인 교회로 제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광야 온라인 교회 여러분이 접속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찬양을 직접 올리시길 바라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씩씩거리지 마시고. 그런 분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완전히 실성한 사람같이 보여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느한 찬양을 해도 여러분이 비웃으면 안 돼요. 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제가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박수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오늘 묵상이 끝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